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답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조금 머뭇머뭇하게 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대 문화에서 사랑은 상당히 낭만적인 단어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면 보통은 이 연인 간 관계를 떠올리곤 하지요. 설렘, 끌림, 행복, 사랑하면 따라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가슴이 동하고 뜨거워지고 열렬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강조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세기 낭만주의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낭만적 사랑의 모습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다, 운명적인 끌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사랑을 조금 다양한 층위로 표현합니다. 사랑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연인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헌신적인 희생하는 사랑도 있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열정, 어떤 가슴의 뜨거움, 그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감정이 끌어올라야 하고, 마음이 울렁거려야 하고, 뜨거운 것이 있어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헌신, 충성, 책임, 진실함, 이런 것들도, 존경, 이런 것들도 사랑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면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부터 앞부분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며 열심히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는 말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함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부정한 동물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요, 시신이나 사체들도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병, 곰팡이, 또 출산, 유출,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정이 전염된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것을 만진 사람을 만지면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게 손을 씻고 정결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썼었던 것이지요.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 준하는 규칙에 넣어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을 위해 손을 꼭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져 물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르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의 뜻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래서 어떤 것을 두고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상황이 안 좋고 다급하여 자녀에게 얘야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 저의 제사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선언하면 부모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르반이 선언되면 그것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말로 고르반 해놓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 고르반 말을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돕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악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허용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과연 이것은 옳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말이죠.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른 가면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라는 말과 가면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꾸며 행동하였습니다.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겉을 열심히 가꾸었지만 그들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 가고 있는지, 어느 지점을 교정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찾아내서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겉보다 속을 더 유심하게, 세밀하게,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이 왜 더러워지느냐? 그들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더 안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선한 척,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표정이 일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지요. 웃고 있습니다. 웃지만 우리의 마음도 웃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얼굴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설교가 조금 어렵거나 말씀이 좀 잘 안 들어오거나 하면은 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표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저기 다른 데로 가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잘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익숙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기만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속인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면을 씁니다.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면에 나타난 모습이 나의 본래적 인격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맞춰서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되었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자한 표정, 권위와 위험 있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 그들은 겉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까이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훈련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중요하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수행하면 되겠구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수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고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과 화해와 은혜를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고 복수를 생각하고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수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나쁜 사람들, 악당들, 아주 악랄한 사람들 나오지요. 그들이 한 행동을 똑같이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하고 무거운 택시에 태워서 혼쭐을 내주고 그런 드라마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 저 나쁜 사람들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죠. 나쁜 일 한 사람이 강하게 보복을 당하면 희열을 느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불러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현실이고 주소입니다. 타락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과 노력과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고행한다고 해서, 참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경은 새 마음을 향한 우리의 책임도 말씀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 먹기가 아닙니다. 마음 드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삭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잘못 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변한 사마리아 여인, 수치심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마음이 변한 베드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변한 사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손을 씻어라, 열심히 법을 지켜라, 열심히 규칙을 준수하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실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보고 또 적절하게 헌금도 하고 남들 보기에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고 좋고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시 그런 것들 중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웃을 거스르고 있는 죄이고 회개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도 알고 계시고요, 마음속에 깊이 감춰둔 욕심과 미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돼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뿌리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제 안에 감추어진 죄와 상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새롭게 할 수도 없사오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며 상처와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 먹기가 아니라 마음 드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